돌본다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돌본 경험이 있는 분은 그것이 어떤 의미이구나 하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직접 양육해 보았다든지 아니면 교회 학교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자녀들을 키워본 분들은 돌보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머리로가 아닌 우리의 삶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서 와서 명절을 같이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는데요. 자녀들과 같이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을 하죠. 가리키기도 하고요. 밥도 같이 먹고요. 같이 놀기도 하고요. 때로는 예의 범절도 가르쳐야 되고요. 행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저 밥만 먹여주는 것? 그러면 너무 쉽겠죠, 돌보는 게. 그런데 자녀들 돌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밥만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게 야단쳐야 될 때, 매를 들어야 될 때, 왜 그래야 될까? 왜 돌봄이 이렇게 쉽지 않을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단을 쳐야 될까? 생각해 보면요. 그 동기는 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야단칠 필요 없죠. 그냥 잘해주기만 하면 되죠. 아이들이 버릇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돌볼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하셨더라 하는 구절이 딱 한 구절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네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측면은 첫 번째 지혜, 지적인 성장, 또 키, 육체적인 성장,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인 성장. 이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특별히 컴패션 가서 보시면 이 네 가지 분야에 균형 있게 아이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본다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은 과연 주님이 무엇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 Jesus cares for his churches. 주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기의 피값을 치르셨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교회를 바꾸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주님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기억시켜 주시죠. 교회란 우리 주님께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란 주님께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께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주님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에 우리가 그 몸에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데 어떻게 돌아보시는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한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보양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살피시는가,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 모습대로 남편이 아내를 돌봐야 된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메시지 속에는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목숨 걸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분 우리 주님이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내가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됐고 또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교회가 어떻게 확립이 되고 교회가 어떻게 확산이 되어 나가는가를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7개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 교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떠나시고, 그러니까 기원 후 30년 이후에 교회가 처음 시작돼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 가 있는 이 시기, AD 한 95년 정도 된다고 보면 교회가 처음 생기고 나서 한 60년에서 70년 정도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서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분명히 이 모습으로 가라고 했는데 말이 전해지고 리더가 바뀌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주님이 목숨 걸고 세우신 교회의 원형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시고 오늘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교회, 도대체 거기서 거기가 얼마나 멀길래 교회가 이렇게 달라? 거기서 거기가 별로 멀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까지, 또 에베소에서 버가모까지, 이 가로 세로 다 해봐야 얼마나 멀까요? 우리나라 지도를 여기다 좀 한번 붙여놔봤습니다. 인천에서 강릉 정도까지 가는 거리가 그래서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정도, 그리고 서울에서 대전 정도 가는 거리가 에베소에서 버가모까지 가는, 그러니까 한 3박 4일 정도면 이제 7교회를 다 돌아볼 수 있게끔. 고기가 고기, 한국 교회가 고기가 고기지만 교회가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죠. 홍콩 교회가 요기와 구령과 뭐 샤틴과 사실 고기가 고기죠. 정말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교회지만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바다 신을 섬기면서 고기잡이하고 많이 잡아서 안전하게 오기를 바라고 있고, 농사 짓는 성도들은 때로는 기우제를 지내면서 비가 내릴 것을 바라보는 그런 저런 모습. 신앙을 갖고 생활을 하다가도 세상의 풍습과 타협하면서 변질되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 한 교회 한 교회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책망하실까? 그냥 책망이라는 단어 속에는 rebuke, 야단치는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 번역에 보면 훈련시키는 것, 디시플린하는 것. 그래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를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거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모습, 거기서 변질되었다는 것. 변질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지금은 교회를 목숨 걸고 세운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함께 하지만 내가 버릴 것이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경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목숨 걸고 세운 그 교회를 주님이 더 이상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을 하나하나 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이 계시록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무서운 현상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 2장과 3장, 지상에 있는 이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교회라기보다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있는 우리의 모습, 이 시대 교회에 지체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7교회의 설명을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거울 비춰서 바라보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것을 좀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이제 7교회를 오늘 다 볼 수는 없지만 주중에 한번 보시면서 우리 교회랑 이 교회는 좀 비슷하네. 칭찬받는 것이 비슷하면 참 감사한데요. 그렇지 않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비슷하다면 우리는 그 책망 앞에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여미면서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첫 번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오래간만에 밑줄을 좀 넣어드렸는데 좀 써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옆에 지금 사랑하는 분이 같이 앉아 계시죠?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목숨을 걸고 세우셨으면 그 교회를 자신의 목숨과 같이 사랑하십니다.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뼈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봤죠? 계시록 1장 20절에 7뼈는 7교회의 사자다. 즉 7교회, 천사라고 보기도 하지만 천사라고 보기보다는 7교회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리더들, 그 리더들과 함께 주님이 하시고, 또 7 금촛대 사이, 금촛대는 무엇이죠? 7 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즉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교회 리더들을 붙들고 계시고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즉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 지체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지키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이 교회, 이 시절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웠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말씀대로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봤더니 저 안에 우리가 셋을 넣는데 왜 4명이지? 그 4번째는 신의 아들과 같도다.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셨던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편지를 자주 안 보내시죠? 요즘은 다 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보내고 하는데 저희가 결혼하기 전만 해도 뭐 그런 핸드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우표를 붙이고 보내고 받고 뭐 일주일도 걸리고 어떨 때 2주일도 걸리고,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친밀하다는 거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게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까? 편지지 사야죠. 펜으로 써야죠. 또 봉투에도 뭐 이렇게 그림도 그리게 이쁘게 해야죠. 주소 써야죠. 우표 붙여야죠. 우체국 가야죠. 이거 어마어마한 수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주일에 교회를 안 오시면 집에 편지를 받으시죠? 네, 그것은 교회가 왜 안 나오셨어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되는데 부담되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교회가 사랑이기 때문에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시록 2장 1절 편지하라.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편지 보내시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부모님의 이렇게 말씀이 우리가 철들기 전에는 어떻게 들었죠? 잔소리. 일로 듣고 일로 빠지고, 귀 막고 안 듣고. 근데 철들고 보니까 어떻죠? 그 말씀이 정말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정말 좋은 교훈의 말씀이었는데, 정작 그 말씀을 좀 일찍 잘 듣고 더 순종했으면 좀 더 잘 됐을 텐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7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교회들에게, 교회 지체인 우리들에게, 교회 리더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히스토리를 히스 스토리로 쓰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절에 산상수훈에 다 모아놓으시고 입을 열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직접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한 지체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처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로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요 어떤 기대감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교회가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는 거룩하고 주님의 통로로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교회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감찰하십니다. 감찰이라는 단어가 좀 과거에 좋지 않은데 많이 쓰였기 때문에 감찰 그러면 아유 죽었구나 이제 남산에 끌려가서 다 털리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끝장났구나 이런 것을 감찰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감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다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안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3절에도 계속해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니.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CCTV를 통해서 보시는 것 그 이상으로 CCTV는 우리의 외모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내면의 동기와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아시고 칭찬할 것을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욥기 34장에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이 감찰이라는 단어. 와. 그런데 더 심하게 예레미야서 17장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배보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영어 표현해 보시면요, search the heart, 우리의 마음, and examine the mind. 무슨 생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지도 다 보시면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칭찬하실 부분을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것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7교회를 하나하나 보면요, 7교회 가장 첫 번째 구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기고 나서 60년, 70년이 지났을 때 교회마다의 어떤 특징과 교회마다의 모습과 잘못되어가는 모습이 다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그 7교회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나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각각 퍼스널라이즈해서 하나하나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꼭 필요한 말씀 주시는 것처럼. 그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신방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떤 때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신방 전도사님이 같이 쫓아다니시지 않잖아요. 미국에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어떤 때 이제 노인 아파트를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10집에서 12집을 신방을 가는데 이제 신방 전도사님, 그다음에 권사님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시거든요. 그럼 12집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그 집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미리 알고 말씀을 준비하고 갈 수 있을까요? 없죠. 예. 그러면 그날 가서 주님,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 주시옵소서 하면 일일이 퍼스널라이즈해서 그 가정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나오면 기쁘면서도 이제 저녁 때쯤 되면 거의 exhausted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알게끔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주님이 각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퍼스널라이즈해서 각 교회마다 그 교회 리더를 통하여서 잘못된 부분, 잘한 부분은 다 일일이 아시면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이 가운데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마다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이걸 잘못했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이걸 잘못했어? 서로 간에 비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다릅니다. 그렇게. 그것도 뭐 한국에 있는 교회야 미국의 교회에 있는 교회처럼 먼 거리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교회야 강원도에 있는 교회야 충청도에 있는 교회가 다른 정도. 뭐 비슷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있을 때 서로 남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교하고 우리가 우쭐해하고 그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각 교회마다 퍼스널라이즈해서 일일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게 교회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가?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He who overcomes. 지금 현재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첩첩산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 그 핍박, 그 막혀있는 그 부분, 그것을 이기는 그에게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라. 싸워서 이겨라. 내가 힘 줄게. 내가 함께 할게. 이 어려움이 있어. 지금 힘들지. 그러나 이것을 이겨서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이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7교회 똑같이 반복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반복하고 계신다는 것은 교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싸움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처럼요. 그러나 역사 가운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도끼와 망치와 총칼을 겨누었지만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그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 중에서도 주님 이제 좀 그만하고 싶네요. 너무 힘드네요. 신앙생활이. 시댁의 핍박, 남편의 핍박, 자녀의 핍박. 주님 이제 좀 저 방학 좀 하고 싶네요. 혹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기라고. 이길 수 있다고.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힘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은 직접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교회를 보양하십니다. 보호하고 양육하는. 첫 번째, 주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완전히 통치할 그때까지, 아직 그날이, 최후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믿음으로 지켜라. 내가 결국은 다 이룰 것이다. God is in control. 주님이 결국에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지키고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힘들었습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보호하시겠다고, 이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며칠 전 얻은 뉴스를 보니까 이 양계장에서 닭을 꺼내려고 하다가 이 닭에게 공격을 받아갖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목숨 걸고 보호하는. 우리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란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에 주신 권세 때문에, 주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붙잡혀가죠. 구금됩니다. 너 전하지 마라. 협박당합니다. 채찍질 맞습니다. 결국 7장에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8장에서 박해받고 다 흩어져 갑니다. 교회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곳저곳에 흩어진 홀씨가 되어서 이곳저곳에 교회가 더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부르시죠. 바울을 부르셨을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을 위하여 너는 고난을, 얼마나 많은 해를 받을 것을. 교회 되면요, 세상 속에서 랄랄룰루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고난 받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또 이것저것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박해받죠. 쫓겨나죠.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죠. 매 맞고 투옥되고, 23장에 보면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암살단 40명이 나타나기도 하죠. 참,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났을까? 바로 그 답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주님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보면 여러 가지 시험, 근심,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네로 황제의 핍박, 또 도미티안,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공개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었던 아주 암담하고 어려운 그 시기. 그러나 그런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있는 그 어려움,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일해 주옵소서. 주변에 아직 안 믿는 분들 많으시죠? 친척들, 가족들. 그냥 안 믿고 계시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좀 뭔가 열심히 우리가 하면요, 그게 이제 핍박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런 단계가 있을 테고 그 단계에서 주님이 일하셔서 온 가족이 주 안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저도 그대로 겪었던 과정입니다. 절에 다니시는 어머니, 아무것도 안 믿으시던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형제 가족에게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은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보양하시는 주님, 훈육하십니다. equipping,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에베소서 5장 29절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요,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으니.
부부 세미나 할 때 자주 설명드리는 구절인데요.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보양하는 것이다. 첫째, 보호한다. 어떻게? 목숨 걸고. 두 번째, 양육한다. 양육한다는 것은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더 잘 활용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남편이 울타리가 되어서 다 책임지고 재정적으로도 다 지원해주고 다 하는 것. 그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He feeds and cares. 주님이 공급하시겠다고, 주님이 지키시겠다고, 주님이 돌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저는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분 계세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착해서요, 매를 때려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잠언서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다. 그럼 나는 자식을 안 이뻐하는가 보다. 이렇게까지 매가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때로는 매를 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도록. 잠언서 13장 24절에 징계라는 단어를 영어 표현해 보면 discipline, punishment가 아니라, punishment는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끝나는 거지만 discipline이라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지도 편달이라는 단어를, 어려운 한문인데 많이 쓰시잖아요. 잘 지도 편달 바랍니다. 이 말씀 잘 새겨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무슨 편이에요? 가죽으로 만든 채찍, 그 다음 종아리를 때리다.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제 종아리를 때려서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것이 편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쉬운 단어는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보양하시는데, 보양하시는 방법 중에 칭찬도 있지만 잘못한 것을 철저히 징계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 교회에 주신 경고의 메시지 중에 이렇게 몇 개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계시록 2장 5절에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행위. 주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성실하십니까?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안수집사 될 때, 나는 권사 될 때 그 마음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회중 앞에서 했던 고백이 그것이었습니다.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저는 성실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늘 그 고백대로 지금 주의 길을 걷고 있는가, 저의 자신을 늘 돌아봅니다. 그래서 혹시 좀 제가 게을러지면 제 방에 오셔서 목사님 요새 조금 루즈해지신 것 같아요 하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그 받은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그때 흘렸던 눈물을 지금도 흘릴 수 있는가,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가고 있는가, 나는 변질되지 않았는가, 내 자신을 함께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2장 10절에 또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시댁에서 핍박이 올 텐데, 내가 이때에 제사 지내는데 절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많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세상에서 손해 볼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나는 나의 세계관은 세상적인 세계관인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구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계신다.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세상적인 세계관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볼까? 이렇게 하면 누가 남이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술, 담배 끊은 거요? 그거는 술, 담배 끊었지만 더 나쁜, 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술, 담배를 자유롭게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셨는데 아무런 영향력 없이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계시록 3장 15절에 열심을 내라.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주님이나 교회를 향한 열심이 더 이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계시록 각 교회에 주신 경고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함께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이 칭찬과 책망 우리 교회도 칭찬받을 것, 책망받을 것 잘 돌아보면서 거룩한 공동체 세워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5가지를 오늘 좀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